오늘도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 여러 가지 분산되고 또 불안했던 우리들의 마음들을 하나님 이 성전으로 우리의 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부르심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의 모든 분주함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시선을 두기를 원하며 또한 찬양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길 원하고 또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시종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실게요.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음성 듣기 원해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도록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실게요.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시선이 나로 하여금 분산되었던 내 시선들, 나의 마음들, 모든 곳에 나뉘어져 있었던 복잡했던 나의 마음들, 그런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들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로 향하는 시선으로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들이 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그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양식이 주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선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대표 기도는 이영미 성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참 빨리도 한 주가 또 지나가고 금요일이 맞습니다. 올 한 해도 말씀을 뽑고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한 지가 또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10월을 향해서 또 11월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주어진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월을 아끼고 주님을 더 갈망함으로 부르짖고 찾고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그때까지 날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또 버리고 그 빈 자리에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더 좋게 하시려고 때로는 힘든 가운데 저희를 몰아넣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더 빛나고 더 자유해지기 위함임을 저희가 믿고 그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향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주님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성경 이야기 20번째 창세기 47장에서 50장의 말씀을 김지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또 하나님 안에서 각자 승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고민할 문제들을 던져주시죠. 참 아픈 고민들도 많고 힘든 고민들도 많고 참 난해한 고민들도 많고 참 그런데 저는 승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어떤 문제이건 간에 그것을 하나님과 풀어가는 법을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 있어서 문제나 어떤 고민들이나 스스로의 어떤 던져진 어떤 부끄러움 속에서 그것을 외면하고 덮으려 하고 숨으려고 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자꾸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고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은 그 무엇이든 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 앞에 숨지 않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이렇게 금요 예배를 통해서 많이 기도하고 사실 깊게 생각하고 깊게 고민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오래 함께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거든요. 저 역시도 이렇게 또 금요 예배를 통해서 금요 예배가 저에게는 어떤 베델의 시간 같은 한번 이렇게 일주일간의 어떤 그런 일들을 복잡했던 것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기도 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간절함이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간절함.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멈춰지는 순간 그것은 패배로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자꾸 주님 안에서 대입하고 적용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설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예배를 통해서 던져지는 이런 메시지들은 사실 재료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 던져지는 재료로 똑같이 던져지는 재료로 누가 그것을 삶 속에서 어떻게 요리를 하는가,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그 싸움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항상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꾸만 내가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받는 것에 대해서만 그 말씀을 이렇게 많이 단순하게 해석을 하곤 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너희들이 성도로서 얼마나 나를 찾고 얼마나 두드리며 현실 속에서 얼마나 고민하냐. 너희가 얼마나 네 자신을 가지고 고민하고 뒤돌아보고 얼마나 너희들 삶의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대입하며 적용하며 몸부림치며 거기서 싸우냐 그 말이에요. 응? 간절함의 문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게 현실적인 문제든지 간에 영적인 문제든지 간에 나의 죄의 문제든지 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실상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도로서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으로는 나에게는 굉장히 그 힘든 시간이 되죠. 내가 그 시간들을 극복하고 나의 어떤 신앙의 딜레마, 신앙의 어떤 슬럼프를 잘 넘기고 나면 그 시간들은 나한테 고귀한 시간들이 되는 거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계속 멈춰져 있다. 그러면은 나의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내 스스로 피폐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시간은 그만큼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좀 더 진취적이고 좀 하나님과 좀 적극적으로 싸우고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이런 걸 좀 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좀 이렇게 느리게 가는 거북이처럼 이런 그 하나님 안에서만큼은 지혜를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간절함이 조금 그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조금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찾고 두드리고 싸우고 고민하고 깊이 기도하고 막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 나태함이나 영적 게으름으로 가지 않기를 저는 원하고 좀 더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오늘은 의미 있게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길게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룰 부분이 있진 않아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창세기를 끝날 때까지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이야기도 아니고 후의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냥 나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삶의 이야기. 우리 사는 이야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이야기 시간을 통해서 야곱이 그랬대. 요셉이 그랬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 나의 삶을 조명받기를 원하거든요. 이런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을 조명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신자로서 깊이 나를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고 많은 것을 요리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의 스토리가 여러분들의 좋은 재료들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주님과 더 동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이 여러분들께 그렇게 능력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스토리로 들으시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이 조명을 받으시기를 저는 원해요. 저 역시도 뭐 매번 그렇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런 모습들을 조명받고 또 저에 대해서 또 많이 고민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7장을 넘어가면 요셉의 가족들이 드디어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는 모든 예우를 갖춰서 최상의 VIP 대접을 하죠. 사랑하는 요셉의 가족들에게. 그래서 예측대로 요셉의 가족들이 하던 목축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바로가 고센 땅을 허락해 줍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 앞에 세우는데 희한한 것은 왕이 야곱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왕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희한하게 도움을 받으러 온 건 야곱인데 도움을 받으러 온 야곱이 도움을 주는 바로 왕을 축복해요.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 바로 왕은 누가 구했죠? 바로 왕이 야곱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상 바로 왕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야곱의 씨앗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복의 통로는 복의 근원이자 복의 통로는 누구였다? 바로가 아니라 바로 왕을 구원한 요셉의 가족들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그 애굽 땅이 구원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8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에 비해선. 그런데 제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바로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130년의 인생을 그냥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었죠. 야곱은 약속의 자녀였지만 그의 삶 자체는 정말로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이다. 예,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쭉 해왔지만 야곱을 들여다봤을 때 야곱이 자신이 스스로 고생을 자처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야곱을 고생시켰다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하나님이 요셉을 고생시켰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고생시켰다 이거는 조금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사실 야곱은 자기 자신 때문에 고생을 자처한 인생을 살아온 게 거의 맞죠. 사람이 겪는 대부분들의 고생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잘하면 사실 고생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내 스스로 고생을 자처하고 그에 대한 열매를 내가 그냥 누리면서 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 신자랑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면 사실 인생들은 신자든 불신자든 자기 스스로 고생을 자처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삶만큼은 그것을
그들의 고생을 스스로 자처한 고생이라고 해도 그것을 연단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발전시키고 그 사람을 성화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국에 이렇게 갖고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는 것이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우리의 그릇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고생을 주고 싶지 않은데 나 스스로 자처한 고생, 나 스스로 자처한 그런 것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든 열매 때문에 내가 힘들게 고생을 자처해서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셉처럼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연단을 받아서 영광스럽게 이렇게 부활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이렇게 연단을 하기에도 그릇이 안 되니까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제 가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시면 잠깐 이렇게 정신 차렸다가 이거를 반복하면서 성장을 이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처럼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이유 없는 고난은 드물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볼 때 이제 제가 살아온 걸 뒤돌아보고 또 지금도 저를 볼 때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고 제가 또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이유 없는 고난을 좀 받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더욱더 자기 부인이 돼가지고 내 그릇이 깨끗해져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 없는 고난으로 정말 영광스럽게 이렇게 미랄이 되는 세상에도 미랄이 되고 교회에서도 미랄이 되고 가정에서도 미랄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신자들이 그렇게 사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고 또 그런 열매를 맺는 건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아쉬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과 같이 살든지 우리가 야곱과 같이 살든지 그것은 그닥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물론 순종해서 복을 누리고 살고 순종해서 온유해서 이삭처럼 평탄하게 살면 좋겠지만 우리 사람이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사람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된다. 깨져야 된다. 나의 틀만 가지고는 못 산다. 계속 힘든 삶을 삽니다. 야곱처럼. 내 틀이 깨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완벽한 신앙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겉으로 볼 때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런 완벽한 신앙인이 되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세요. 나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응? 완벽하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는 그런 좀 인자와 긍휼을 가진 그런 진정성 있는 그런 신자요 그런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각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완벽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린 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똑같습니다. 끝까지 깨닫지 못해요. 근데 신자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신자는 깨닫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는 알아야 돼요. 그래 그게 짐승과 다른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배우려고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후 구절을 보면은 요셉이 굉장히 멋있게 나라를 치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근 속에서 그 혹독한 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 이 요셉 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셉을 향해서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부르는 장면이 25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 여기서 주님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의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주로 칭합니다. 왜?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다. 당신이.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가 자기한테 부여한 모든 권한을 어디에 사용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 연단받은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영적으로 지혜롭게.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인류, 그 기근, 세계 경제 불황에 휩싸인 그 굶어 죽는 기근에 휩싸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자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정치와 경영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다.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다 많으시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으로는 다 안 되죠, 물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과는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내려놓아야 되는 게 맞지만 내가 그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두드리고 찾고 자꾸 배우고 공부하고 나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근데 내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내 지혜, 내 지식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는 것, 내가 습득한 것, 내 고정관념 다 버릴게요. 싹 다 버릴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저에게 사업수단 주세요. 사업 능력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지식 너무 많잖아요. 절대 하나님 지혜 못 얻습니다. 다 내려놓고 다 이건 절대적으로 맞아. 아니요. 내가 거기서 100년을 장인으로 불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지혜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뚫고 나가야 돼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대로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제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라. 하나님 오늘 저한테 한 가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제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 그렇게 적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면 하나님 구하는 대로 다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속하잖아요. 내가 세상 것 구해 다 주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물 붓듯이 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럼 단순하게 하나님 의지한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그거 믿어지시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강하게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세요. 구하시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지혜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센 땅에서 그 기근 속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주어진 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야곱이 애굽으로 온 지 17년 만에 이제 야곱이 이제 자신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오고 나서 야곱이 17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여러분 내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식인데 그 자식을 만나가지고 내가 17년을 더 산다. 그럼 그 시간이 결코 저는 짧은 시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나는 내가 죽게 되면 내 고향 땅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48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요셉이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두 아들을 할아버지에게 데려가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내 두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장자한테 오른팔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장자에게 왼팔을 얹고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들에게 그 동생에게 오른팔을 얹어서 이렇게 손을 어긋난 채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걸 보니까 아버지가 많이 늙으셔가지고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여기가 장자고 얘가 동생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거절하죠. 내가 알고 이렇게 축복하는 거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의도적으로 동생을 장자로 인정하고 축복하는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택했다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야곱은 계산이 굉장히 빠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야곱도 요셉의 밑에서 이제 봉양을 받으면서 뭐냐면 야곱이 이뤄낸 인생은 자신의 어떤 그 빠른 잔머리, 그런 빠른 계산력 이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뭐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내 이 목적과 목표와 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이 잘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 결과와 그 결말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거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나와 하나님이 생각이 달라도 그리고 물론 내가 계획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길에 있어서 그 경영과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 이 기본 위에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나를 계획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곱도 너무 늦게 깨달았죠. 내가 내 인생을 쥐락펴락할 수 있고 내가 내 자식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에 야곱은 정말 사실은 하나님 겉으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정말 자식 농사 다 망하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엄청난 슬픔과 아픔과 그 정말 험난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뚫고 가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어찌됐든 창세기 49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12아들을 부르고 12아들을 축복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참 의미심장한 게 야곱이 그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한번 볼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12아들을 축복하는데 대부분 요셉하고 유다만 거의 축복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다 그냥 나머지 아들들은 거의 다 조연처럼 짧게 축복하는데 이제 그 잘못한 부분도 이렇게 찝어가면서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하죠. 이제 징계도 하고. 그래서 다른 아들들한테는 각자의 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그러고 맨 마지막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한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정하신 분량의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당신에게 정해진 하나님이 정하신 복의 분량은 어느 만큼입니까? 모든 현실을 가지고 보여지는 현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 볼 땐 나의 삶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을 객관적으로 나의 열매에 대해서 나의 신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주변 사람들의 어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나 자신에게는 가장 엄격하게 잔인하리만큼 내 자신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 또한 기뻐하시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또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또 복이라는 것은 뭐 정해진 분량대로 축복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 희정 집사님 딸이 지우가 공부 잘하는 오빠를 보니까 그 오빠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게끔 하더라. 얼마나 노트 필기를 잘했는지 공부 잘하는 사람 다 이유가 있더라. 그런데 이렇게 봐도 제가 봐도 목사지만 복을 받는 성도들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 사람들 은혜가 그러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은혜 받는 사람들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자체다. 그 인간이 말하는 복은 모두 그 하나님 없이는 복으로 해석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하나님 없는 건강, 하나님 없는 부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직분, 하나님 없는 명예 이런 거는 다 그냥 모래성 위에 존재하는 복들이다. 왜냐하면 그 일시적인 복이니까. 내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냥 신기루처럼 보여지는 복이지 그 사람 진짜 소유한 복이 아니다. 왜냐면 하나님 언제든지 그거 다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인간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다. 그러면 인간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은 단 하나죠. 그냥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 그것 말고는 없다. 그래서 인간이 말하는 모든 복이 진정한 복이 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건강, 여러분들이 가진 부요, 여러분들이 가진 명예가 진짜 여러분의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모든 복 위의 주인임을 철저히 인정해야지만이 그 복이 반석 위에 세운 복이 되고 그 복을 여러분들이 진짜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성립이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시고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얻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복으로 삼으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신자가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인데 저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람, 그 사람이 신자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교회에서 굉장히 찾기 드뭅니다.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람 찾기 힘들어요. 정말로. 내 모든 상황과 여건 모두 돼도 잘 하나님 찾지 않더라고요. 하물며 신자가 그런데 뭐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걸 알면 절대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린아이들한테 샤넬백을 주었을 때 누가 그거를 가지고 다니겠냐고요. 그 절대 그 가치 모르거든요. 애들은 그 명품의 가치를 몰라요. 근데 저는 우리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정말 이 하나님의 가치를 안다면 자, 과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러면서 결국엔 또 그 질문이 저에게 돌아옵니다. 그럼 너는 그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데? 너는 그 가치를 얼마나 깊이 알고 너는 얼마나 간절한데? 이 질문이 저한테 결국에는 와요. 오는데 그 생각을 항상 합니다. 가치를 알면 저렇게 예배 생활할 수 있을까?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항상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른 복을 구할 게 없어요. 우리 각 사람의 뭐 복의 분량이 있다? 근데 그것은 간절함으로 다 바뀝니다. 나의 간절함으로 내 복의 분량은 다 바뀔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 그냥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한 분이면
이제 뭐 그 모든 복은 그냥 여러분들이 다 누리면서 살고 살 수 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다. 하나님 자녀라는 그게 있다. 무조건 구하세요. 그냥 다 구하십시오. 입을 크게 열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돌파하고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다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 다 누리고 다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도 제대로 갖지 못하면서 구할 것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요. 항상 하나님께 뭔가를 구한다는 게 어색한 거죠. 근데 진짜 자녀들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주세요. 그런 간절함이 그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게 딱 들어와 버리면 모든 거 구하십시오. 저도 전혀 말도 안 되는 거 구합니다. 저는 뭔가 하나님 딱 징조나 계시를 보여주신다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니까 주실 거 아니까 항상 그래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믿음도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도 크게 가지시고 구하는 것도 크게 벌려서 구하시고 구체적으로 돌파하면서 기도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저는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게 승리하는 법이라니까요. 그게. 어찌됐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은 이제 12지파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창세기 5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이죠. 야곱의 죽음에 이어서 요셉의 죽음까지 이 한 장에 다 압축해서 이제 창세기가 마감을 합니다. 화려했던 요셉의 그런 인생도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1절부터 14절을 보면 요셉과 형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데 야곱의 장례는 얼마나 의리 번쩍하게 굉장히 특별하게 그 장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뭐 시신을 수습하는 데만 40일, 한 달 넘는 시간이 걸리고 애도하는 시간이 뭐 70일이 지나고 뭐 그냥 계속 주구장창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비록 야곱이 1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마지막 17년은 하나님이 그가 누리는 삶을 살게 했어요. 그의 마지막 말년은. 근데 야곱이 끝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마지막 17년을 굉장히 누리고 평안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그 애지중지하는 두 아들 틈에서 행복하게 노년을 마감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내려놓았기 때문에. 뭘 내려놔요? 내 자신의 틀을 다 박살내고 이름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내가 자꾸 내 뜻대로 하려던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잃으면 잃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포기했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말년이 하나님이 빼앗았던 것도 도로 다 갖다 주고 내가 내려놓으니까 다 자유케 해주시고 그래서 야곱은요 마지막엔 아름답게 승리하면서 이렇게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5절을 한번 볼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이 이 장면이 뭐예요? 야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요셉 제가 또 우리한테 어떻게 복수할지 몰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피해의식 사람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거든요. 여전히 요셉을 알지 못합니까? 요셉이랑 20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에서 살면서도 요셉을 몰라요. 형들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건 뭐예요? 여전히 남을 믿지 못해. 자기 동생도 믿지 못해.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면서 참 놀라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그렇게 오래 동거동락했는데 저 사람을 저렇게밖에 모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나를 경험했는데 나를 그렇게 모를까? 목사로서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성도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모를까? 이럴 때 낙심감, 실망감이 올 때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뭐 사람 이렇게 힘이 빠진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상대방이 끝까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실성과 순수성을 막 그냥 내가 짓밟는 거예요. 왜? 난 여전히 피해의식, 열등의식,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걸로 막 그냥 꼬여 있으니까 사람의 진정성이나 순수성을 외면해 버린다니까요. 요셉이 얼마나 형들 앞에서 울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럼 아버지를 그렇게 장례하고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면서 봉양하는 것을 보고도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수준이. 이게 바로 야곱의 다른 형제들의 수준인 거예요. 그들의 수준. 사람의 진정성을 절대 모릅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정말로. 왜 이렇게 의심하고 왜 이렇게 오해합니까? 왜 이렇게 그 사람의 진심을 이렇게 곡해합니까? 짓밟고. 내가 피해의식과 열등의식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상대를 순수하게 인정해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면 아, 우리 요셉이 진짜 우리를 용서했구나. 우리 동생 대단하다. 정말 부끄럽다. 어떻게 나는 이렇게 살았나. 이게 정상인데 아버지 죽자마자 아버지를 애도하자마자 생각하는 게 벌써 요셉이 우리 죽일지도 몰라. 이제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응? 여전히 그 두려움에서 자유해지질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내 스스로 옥죄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렇게 동생을 모르나? 어? 이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약속의 자녀들, 이 12지파, 이 아들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다 우리랑 똑같죠. 창세기 50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기서 웃긴 표현이 뭔지 아세요? 자꾸 동생을 보고 동생 아우야 요셉아 이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생한테 자꾸 당신이래요. 형들이. 더 웃긴 건 종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너의 형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격하하는 표현을 쓰면서도 속으로는 뭐예요? 요셉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의심하고 곡해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울었대요. 그 말을 듣고. 형들이 뭐라 해요? 우리 아버지가 요셉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한테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 용서해 주래. 옛날 과거지사 다 잊어버리고 우리 정말 용서해 주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로. 두려우니까. 근데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대요. 근데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형들한테 그런 말 듣고 왜 울었을까요? 불쌍하니까. 형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형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요셉은 너무 오래전에 형들을 용서했거든요. 그래서 언제 용서했는지 그 시점도 기억이 안 나. 그 이후로 요셉은 계속 형들을 사랑했거든요. 너무나 깊이. 근데 아직도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요셉은 너무 절망스럽고 안타까운 거죠. 불쌍하다. 우리 형들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아직도 자유해지지 못했을까?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거를 보면은 안타까운 가족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죠. 근데 그 안타까운 가족사가 한 사람, 여러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의 미랄이 됨으로써 그 콩가루 같고 그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비극의 그 정말 그런 사연 깊은 그런 비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족을 아름답게 다시 아름다운 족보로 아름다운 가문으로 명품 가문으로 만들었거든요. 요셉 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밖에 비극의 비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한 가정을 아름답게 귀결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그 불신자들과 사는 게 똑같아요. 그게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신자들의 가정도 다 마찬가지다. 별게 없다. 그리스도인들 가족사도 겉이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그냥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신방을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방을 가면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참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안 되셨거든요. 그래서 전 신방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게 가려놓는다고 해도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여러분 다 그냥 그 똑같습니다. 응? 안을 들여다보면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불신자들 가정하고 뭐가 그렇게 달라요? 행복하세요? 원만하세요? 다 회복되셨어요? 아니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에 드러나 있는 공인들만 보세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가족끼리 법정 서고 검찰에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응급실 실려가고 연 끊고 같이 조사받고 그냥 다 크리스찬 가정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 수치스러운 가족사 없는 가정 있습니까? 그냥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거 하지만 다 쇼인도 너무 많잖아요. 응? 그리스도인들 다 권사님, 장로님 해도 다 각방 쓰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다 각자의 삶. 서로 등지고 여전히 용서 못하고 풀지 못하고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야곱의 가정을 보세요. 그 딸 성폭행 당하고 그 아들들은 사람 다 죽여 살인마 되고 그다가 또 동생 또 구덩이에 파묻어가지고 동생 어디로 저기 돈 주고 팔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그 가정을 다 봉합했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가족사를 다 봉합하고 명품으로 다 만들었어요. 요셉이 죽어졌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미랄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밖에 몰랐던 사람 요셉.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믿음,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실과 그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 한 콩가루라고 설명도 하기 어려운 그런 가정을 정말 지난날의 수치와 그 복수와 원망과 살인 그게 아니라 화해와 용서와 치유 그리고 더 위대한 사랑으로 기적 같은 귀결을 이루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가정도 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 가정에 진짜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사랑.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그 모든 수치를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다 봉합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인가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모든 인간사의 문제들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누가 나서는가? 거기에 누가 있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조직과 그 가정과 그 무리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가? 근데 야곱의 가정도 만만치 않았어요. 신자의 가정도 불신자의 가정과 같지만 신자의 가정은 다른 게 뭐가 있다? 완벽한 승리로 역전시킬 수 있고 모든 것을 모든 악을 다 선으로 귀결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형들은 여전히 사람의 눈으로 과거지사를 해석하고 있고 요셉은 하나님의 눈으로 과거지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관점이 전혀 달라요. 형들과 요셉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요셉의 관점이고 형들은 뭐 여전히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고. 제가 항상 길량교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문제를 통해서 상대를 보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너를 봐라. 내 자신을 봐라. 그것이 우리의 훈련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우리는 어렵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를 여전히 사람이 내게 던져진 문제이고 환경이 내게 던져진 문제이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긴 이래서 안 되고 저긴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우리는 항상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문제들이고 하나님이 던져준 문제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런 시선과 해석이 자기 부인의 과정을 겪고 모든 섭리와 나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 안에서 두는 것이 누구다? 신자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해결이 있습니다. 요셉이 왜 요셉 한 사람으로 그 가정의 모든 그 수치스러운 몇백 년의 삶이 아름답게 포장될 수 있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으니까 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것이다. 그런 시선과 해석이 자기 부인의 가정을 겪고 모든 섭리와 나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 둔 것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에겐 발전도 있고 변화도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변화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해석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서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계속 비우는 것. 결국 야곱의 험난한 세월을 뒤로하고 그 애타게 꿈에서만 기리던 사랑하는 아들 품에서 말년을 편히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쥐락펴락하려던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내가 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래 잃으면 잃을게요.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어찌하신다면 나는 받아들이리라. 이렇게 야곱이 진짜 인생의 주인 자리를 말년에서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았을 때야 가능했습니다. 잃으려고 하니까 도로 찾게 되고 내려놓았더니 자유케 되더라. 우리 성도들도 이것만은 안 돼 하는 게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나는 절대 양보할 수 없어. 여전히 내 뜻대로 자기 주장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다루신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승리할 때까지 자유케 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도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던 하나님처럼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나님 절대 물러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내 뜻대로 내 틀, 내 주장,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이것만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내려놓으시고 나를 비우는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것이 제가 늘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조금은 어렵지 않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있는데
어려운 문제를 더 어렵게 풀지 말자. 그 제가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가뜩이나 힘든데 왜 더 힘들게 가려고 그래? 더 어렵게 가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현실에 대해서 어려운 그런 문제 안에서 그냥 더더욱 가볍고 그냥 이게 어차피 가야 될 길이면 즐기면서 가자. 마음을 좀 더 가볍게 하고 가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가자. 제 스스로 계속 저를 채찍질해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막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질 때마다 가뜩이나 힘든데 지연아 더 힘들게 가지 마.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가자. 어, 여러분들도 항상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아름답게 가꾸시기 때문에. 근데 그걸 더 어렵게 가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여러분 즐기면서 가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가셔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진짜 끝도 없어요. 진짜 사는 거 어렵잖아요.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더 어렵게 가지 마시라고. 항상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알아요. 내 속에서 뭔가 나를 억압하고 있다. 그럼 스스로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문제를 보지 마세요. 결국엔 내 자신이 나를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나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나는 다 알고 있고 나는 다 잘하고 있다. 나는 누구보다 여기서 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사람도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도 그 사람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가르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 사람은 날마다 퇴보합니다. 날마다 뒤로 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안 되는 것도 되게끔 여러분 노력하고 돌아보고 배우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묻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마시고 계속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것에 말씀을 적용하고 대입하고 여러분 요셉의 처세술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관계들을 보세요. 원수도 정말 화목하게 만드는 그 기술. 정말 말도 하지 못할 그 인생의 아둘랑 굴 속에서 그 깊은 암흑 같은 인생 속에서도 어떤 한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어떤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았고 어떤 한 사람도 원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신세 한탄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뒤끝 없어요. 절대 요셉은 뒤끝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모든 문제를 봉합하는 그 인생의 수준과 그릇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듬어진 명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었지만 요셉이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대요. 뭐라고 위로했게요? 형님들 뿐 아니라 형님들한테 딸린 가족들 식솔들까지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다 보살필게요. 이러면 좀 믿겠습니까? 제가 당신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마지막에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저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진정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이다. 그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그 정도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요셉도 생을 마감합니다. 요셉의 삶은 본인은 굉장히 힘들었을 수 있겠지만 참 아름답게 하나님 손 안에서 녹아들어서 하나님의 손 안에 받쳐지고 산 인생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예비하심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물론 우리가 천국 가서 요셉을 만나면 나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천 번 넘겼습니다. 자살의 충동도 수백 번 느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요셉이. 그렇지만 우리가 제3자로서 그의 인생을 볼 때는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죠. 왜냐하면 저는 어제의 제 과거도 지우고 싶거든요. 어제 산 인생도.
항상 나는 헛된 삶,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정말 내 20대, 30대를 생각하면 정말 지우개가 있으면 정말 소리 소문 없이 다 그냥 어디 땅에 묻어버리고 지울 수만 있으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어제 일도 지우고 싶다. 날마다 부끄러운 매일, 부끄러운 말, 부끄러운 마음, 부끄러운 생각. 물론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제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메시지 주시더라고요. 완벽한 신앙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쳐라. 그래서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제가 원하는 건 진짜 완벽한 신앙인이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살지 않고 야곱과 같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완벽한 신앙이 되려고 하지 말고 제발 깨달으면서 살면 돼. 뉘우치고 돌아보고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또 깨닫고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 그래서 야곱과 같이 스스로 험난한 인생을 자초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가르치실 때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의 죽음까지 살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역시 사람의 자리는 하나님이 내신다. 하늘의 뜻을 그 예정을 누가 돌이킬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독교 복음에서 요셉이 큰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 잘해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그를 세우시고 높여주셨다. 그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순종한 어떤 한 사람에게 큰 비전을 둬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 전달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그저 주어진 대로 내가 발을 디는 그 현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붙잡는 삶, 내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감옥 안에 있든지 누구에게 팔려갔든지 어느 환경, 어느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작은 것에 충성하면서 그것이 가장 큰 비전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가장 큰 비전 안에 살 수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가 삶의 현실에서 가장 큰 비전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거예요. 버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고민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신자가 가질 가장 큰 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결과는 하나님이 내신다. 근데 우리는 그 결과까지도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를 항상 하면서 살아야 한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결과값을 안 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마저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결과까지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잠언에 그런 말씀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인생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신자는 늘 그러한 겸허한 자세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철저히 자각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그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부터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부름받은 믿음의 자녀들, 그 각 사람의 인물들의 계보와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부터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자연스럽게
애굽에서 이제는 다시 탈출하는 출애굽기, 탈애굽기 그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진입을 해서 다시 야곱과 요셉으로부터 또한 그 뒤에 이어지는 선민들의 이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다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여전히 있을 것이고 그것은 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으로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은 업적과 어떤 성취를, 결과값을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 부르신 이 자리에서 저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그 뜻을 찾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나의 기도 가운데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